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같이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가 당에서여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그리스도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했지요. 오늘 함께 드렸던 받은 복을 세고 부하라, 이 찬양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하는 기복신앙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옛날에 자꾸 복을 구하고 치료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꾸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신앙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신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우리의 부유함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인 축복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도 성경적이지 않고 그리고 번영신학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과 축복을 기록을 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셨답니다. 근데 주셨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안타까움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갈등하고 문제 속에서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말하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이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두 번째 축복까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누면서 본문 말씀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9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이 이거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뭐 하셨다 하지요? 이미 우리가 받았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하고 이미 받은 것을 아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받은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극히,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렇게 크신 능력, 위대하고 강대한 능력,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계획하거나 약속하거나 혹은 시작한 어떤 일을 성취할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계획과 약속과 또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 말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말해요. 자, 그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뭘 받았다?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오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본문 20절 한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능력이 누구 안에 역사합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늘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쭉 나와 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살된 그분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그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그 힘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힘을 얻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현재 시대에 쓰는 때. 자, 현재 시대는 뭐예요? 지금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연약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 계세요? 힘은 해요. 연약해요.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지금 자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시대 수동태예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뭘 주셔요? 힘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알면은 연약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면요. 우리 현대인들은 참 바빠요. 그래서 참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이것을 입에 달고 다녀요. 죽겠다. 죽겠다가 살겠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죽겠다. 힘들다. 바쁘다. 계속 이 말을 달고 삽니다. 왜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말을 쓰면서 사용하세요? 자, 빌사이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강건하여 똑같은 단어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 낙심하거나 연약해지거나 피곤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기록해 놨어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은 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뭐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바뀌지요? 뭐 교회 와서는 그냥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 삶의 현장에 가면 또 전혀 아니지네. 그래서 왜 이게 변하지 않지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 모양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근본적으로 타고난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영광을 주시고요. 그분이 오셨어요. 이 영광이 우리 혼으로 정리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땅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 고백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재료로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죠? 사랑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만 변화시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일하도록 만드세요.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다 하면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신앙이 정말 절망스럽지 않나요? 난 50년 믿었는데 성질 하나는 못 바뀌었습니다. 야, 이 문제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기질과 성격과 체질과 어떤 습관과 중독도 전부 다 바꿉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내가 가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름답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라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그러면 항상 뭐라고 기도했어요?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료하시오. 자, 내가 손을 내밀면 어떻게 병든 자가 치료돼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주의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료하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의 손을 얹으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고 세상을 축복하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써 수고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치료자입니다. 그냥 믿을 것 없이 세상의 치료자. 뭐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뭐 의학을 배웠습니까? 돌을 닦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여러분이 맥을 짚을 줄 압니까? 여러분의 속에 기가 세서 그 사람의 기를 집어넣을 겁니까? 뭘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적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하지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그래서 당시에 불치병인 혈류병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 하면서 9가지 은사가 나오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의 나타남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는 능력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우리 인생들이 참 놀라워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 두려움의 영, 푸니마예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 염려, 근심, 원망, 불평의 영이 아닙니다. 그런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에게 주신 영은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나미스 능력의 영을 받았어요. 그 나의 능력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세요. 그 여러분 능력, 절제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이에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절제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을 절제할 수 있고요. 그래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자,
이것을 이미 나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이걸 이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 것하고 이것을 알아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하나가 땅이잖아요. 땅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윗은 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으로 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골리앗 앞에 딱 섰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20세 이하였기 때문에 군에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 신분으로 갔다가 전쟁 상황 속에서 골리앗을 봤지요. 근데 골리앗을 보고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도망갔답니다. 그런데 아니 20세도 되지 않는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네요. 아니, 무슨 수로 싸워요, 여러분? 말도 못 꺼내잖아요. 아니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린 이 전쟁터에서 지면은 종이 된다는데 전부 다 백성 민족 전체가 종이 된다는데 거기에 누가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지 아무도. 상황을 한번 그려봐요. 그 어떤 상황인지. 그죠? 그때 다윗이 뭐라 해요?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거죠. 자, 왕의 재갈을 그래 구합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길. 봐요. 사울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린 아이를 알지 않아요. 골리앗을 이긴다면서 알아요. 근데 사울은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업의 영의 풍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못 사냐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서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으로 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많은 일들 속에서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알면은 담대함, 자신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시키면요,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 말 안 하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고군분투 하지 마시고 인생의 삶이 안 된다고 말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성한 건강한 기업이에요. 질병으로 고민하시고 고군분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업을 알도록 기도하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성한 건강이 내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건강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그죠? 복을 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그 복을 알아서 이 복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이 뭐예요? 그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해서 이것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그 후에 끝에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해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자, 죽었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하죠. 그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뭘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영을 그 사람 속에 부으셨어요. 그리고 뭐냐면 사람은요, 몸은 육체예요. 흙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죠. 우리 잘 아시죠? 창세기. 그죠? 그래서 죽었다 했을 적에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남편, 자녀, 형제들, 이웃들, 그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지금.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이 절망이잖아요. 자,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어떤 삶을 사는지를 말해주겠어요. 자, 죄와 허물로 죽을 때 이런 삶을 살아요. 첫 번째, 그죠? 죽은 자의 삶 2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그때에, 자, 중생하기 이전의 삶을 말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말해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에베소 성도들이 중생하기 이전의 생활 양식을 특징짓는 생활 규범을 말해요. 그 가운데 행하여 페리파테라 하죠. 생활 양식을 말해요.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철학, 학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과 관계없이 조직된 사회 또는 세속주의, 그것을 나타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면은, 자, 하나님 없이 조직된 모든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조직된 사회 또는 세속주의, 하나님을 떠난 사회 전체의 시대 정신, 가치, 체계를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학문이, 그죠?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종교, 정치가 지금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 문학은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문명은, 서양 문명은 크다란 두 사상의 지류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히브리 사상, 히브리 문화를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헬라 사상, 헬라 문화라고 해요. 자, 이 히브리 사상 문화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죠? 히브리인들, 그죠? 히브리인들이, 그죠? 유일신 중심으로 살아오지요. 그죠? 그 가치 체계가 기독교로, 그죠? 전달되면서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본주의라 하죠. 그죠? 신본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헬라 사상은 다신교와 이원론,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가학, 철학 사상을 말해요. 인본주의 사상을 말하지요. 그죠?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어요. 혹시, 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신본주의 사상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고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양사상인 것이 동양사상. 이것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죠? 전통사상을 동양사상이에요. 동양사상을 지배하는 특징이 뭐냐면 유교가 바로 대표적이고요. 도교와 불교가 같이 병행한 사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사상은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이 짬뽕된 좀 복잡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산다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되겠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페리파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어떤 것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이거 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따라서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질병이 있다.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채찍에 바로 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죽은 자들의 삶의 특징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삶이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말해요. 권세를 잡은 자, 권세를 행사하는 우두머니 지배자. 이것은 바로 사단, 마귀를 말하지요. 그리고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역사하는 영, 역사는 뭐냐면 역사하는 활동하다, 힘과 효능을 전달하다. 사단이 뭘 해요? 힘과 효능을 전달하고 있어요. 사단이 무슨 일을 할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요. 이 세상의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아서 효능을, 힘을 자기의 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공정권세력은 악한 영이 뭘 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힘과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갈등을 주고 인생을 파괴하고. 그래서 이 지금 사단이 어떤 사람들에게 활동을 하고 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불순종으로 특정 지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활동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렇게 권면해요. 자녀들아, 요한일서 3장 7절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사단은 자녀들을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 도둑자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어떻게 자행하냐면은 미혹을 해서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그 사단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그죠? 도둑자고 죽이고 멸망시킬 권세가 없어요. 그 권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이 그러면 믿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냐면 미혹을 했어. 자, 미혹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보지,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썩어야 전부 다. 썩어서 고통당하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훈련시킨다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고통 주면 질병 주면서 사업 망하게 하면서 훈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 미혹 자,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도록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자, 만약에 내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죠? 내가 말씀에 반응을 해요. 말씀에 반응하면 누가 역사를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해요.
무슨 알겠지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축복의 사람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반응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단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내가 장소를 제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만 오늘 깨달고 가셔도 여러분 앞으로 이 삶이 바뀌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박혁 전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24인가 6이나 그래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 사역자로 쓰임을 받아요. 영상에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박혁 전도사 치면 나와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 영상을 봐요. 근데 이 이제 전도사가 집회를 하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하루는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그 집회 중에 한 청년에게서 악한 귀신이 정체가 드러났어요. 막 소리를 치고 바람을 막 해요. 그래서 집회 중에 이제 박혁 전도사가 마이크를 잡고 그 형제에게 축사를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어요. 예수 이름으로 너가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해요. 추수를 통해서 들어갔지. 다시 말하면 악한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장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무슨 알겠지요? 마귀 역사를 못해요. 마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문을 열어줘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생각의 문이에요. 생각의 문. 마귀는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던졌지요. 근데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이지요. 부정적인 생각.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을 자꾸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울, 슬픔, 괴로움. 그리고 우울증 걸리고요. 공황장애 걸리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스스로 생각을 다스릴 줄 통제할 줄 모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삶에 사단의 역사는 그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문을 열어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수를 때문에 추수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물었어요. 내가 이 청년에게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어? 딱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죠? 사고가 나게 해서 몸을 망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운동하는 청년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운동하는 청년이 몸을 다치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축구 선수들 보면요. 유망하고 장래 희망 있는 그런 선수들이 어느 날 몸을 다쳐버려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죠? 그동안 어릴 때부터, 그죠? 축구라든가 그 운동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는데 몸을 다쳐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운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두 번째 무슨 일을 했냐면 관계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죠? 사귀는, 그죠? 아가씨가 처녀가 있었는데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켜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과 관계가 계속 나빠져요. 자, 마귀는 우리 삶에 들어오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게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의, 이 청년의 앞으로 미래를 망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박대 변사가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으로 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을 우리 이제 오후 이제 어성경 하면서 우리 지난주까지 고백했지요. 내가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축복의 삶을 준비되어진다 하지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직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왜 말씀을 주시냐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말씀이 말하는 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죠? 저는 복음을 좀 알아요.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적인 아비가 누구라 하지요? 마귀라고 성경 기록하지요. 자, 요한복음 8장 40까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영적인 아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아비는 마귀예요. 마귀인데, 그죠? 마귀는 뭐예요? 그 아비의 욕심, 마귀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요. 참 비극이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아비는 마귀네. 그래서 내 영 속에는 하나님이 떠나서 죽었고 마귀가 들어와서 내 본성을 가지고 있어. 본성이 자리 잡았어. 그래서 육으로 남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남은 것은 영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르크스가 된 거예요. 자, 육으로 난 육은 그죠? 자, 영적인 아비가 마귀고요. 우리 이 육신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죄가 들었다고 하지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죄가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관한 죄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들은 성경에 기록한 모든 죄의 목록들이 육체의 바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죠? 자,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음에 원하는 것, 마음은 디하, 노이아, 생각, 정신, 사고방식, 성격, 사상, 의견, 판단 등을 말해요. 이것은 우리 혼의 부분을 말하지요. 원하는 것, 뜻, 의도, 의향, 소원, 목적을 말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너가 성공적인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면 너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야 돼. 이런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그걸 살아가요. 그걸 가장 이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가르쳐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지요. 성경은 전혀 달라버리네. 진노의 자녀라면 심판받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을 해요. 자, 육체의 모든 일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관계 불화해집니다. 내가 만약 육체로 살잖아요. 육체의 일을 따라서 살면 저와 여러분 삶에서 관계가 전부 불화해요. 야, 좋은 사람 붙여줘도 관계가 불화. 나쁜 사람 붙여주면 더 나빠지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든지 가정생활 범사 속에서 여러분의 관계가 어렵다. 그럼 왜 그러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육체를 따라 살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서 관계를 좋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요. 영을 따라 살면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관계해볼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관계가 안 돼요, 여러분? 왜 남편이 나빴어? 아내가 나빴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관계 불화의 원인이 되고요. 사단의 삼킬자, 밥이 돼요. 그죠? 사단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고통과 갈등을 주고 행복과 축복을 빼앗아가고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뺏어가고요. 그래서 말이죠. 다 우울하고 슬픈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자,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하면서 산다. 자,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자, 사람의 마음은 생각의 틀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죠? 개별적인 생각에는 생각의 틀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틀 덩어리를 전제 혹은 신념이라고 불러요.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렇게 생각하도록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남편이 보는 것하고 아내가 보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다르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자라오면서 이런 방향으로 전제가 돼 있어요. 이 사고방식이 의식화가 돼 있어요. 무의식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의견일치가 하나도 안 돼요. 아무리 의견을 맞추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그죠? 그리고 신념이라는 것은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죠? 사람을 테스트해 봤어요. 그죠?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에게 1,000,000원을 맡겼어. 그러면 이 성공하는 사람은 이 1,000,000원을 가지고 뭐 해요? 성공해요. 그 실패하는 사람에게 1,000,000원을 맡겼어. 그러면 이 사람은 1,000,000원 가지고 뭐 해요? 실패해요.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그죠?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지난번에 그 외국에서 TV에 그런 거 테스트하다. 노숙자들, 그죠? 선별해가지고요. 이 사람에게는 근 몇천만 원 돈을 맡겨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 돈을 줬는데 다 망가버리고 먹어버렸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부부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하나님 말을 해요.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다,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편이 와서.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잖아요, 상담을 할 때.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대화하면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 각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남편을 만나서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뭐가 또 맞아요? 남편이 다 맞아요. 그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 도대체 이 과정에? 남편 다 맞고 아내 다 맞고. 뭐가 틀려요? 전제 신념이 달라요.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산다고요? 이건 망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걸 모르고 쏟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밑으로 특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남편을 봤을 적에 남편은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남편을 생각한다. 너무 괴로워. 아내는 남편 또 어때요? 남편은 이렇게 보도록 특화되어 있어요. 그 아내가 말하는 거 들으면요, 복당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격 차이 나면서 부부들이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은 우리 인생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왜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을 배워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저 실패하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밤에 주무시잖아. 자든지 깨있든지 누구와 함께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마 동시에 그것이. 그 새로운 삶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그분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걸 빨리 배우셔야 돼요. 이걸 못 배우고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여러분 범민과 갈등과 고민을 해결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안식과 평안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은 놀라운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빨리 터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죠?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일부 예배 때는 10절까지 말씀을 다 마쳤어요. 근데 이제 2부 예배 때는 설명이 많아져요. 설명이 많아져서 곤란해져요. 이거 참. 그죠? 이거 맞출 수가 없네요. 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는 그분의 국민하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잃어버렸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잖아. 근데 집을 나가서 잃어버렸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딸이 있었는데 집을 나갔대. 그죠? 참 복잡한 문제예요. 아니, 딸이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막 프레카드를, 그죠? 동네 어깨에 막 갖다 붙였어. 딸아, 미안하다.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빨리 들어오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류는 뭐예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요. 그래서 그분의 국민하심, 그분이 바로 구원의 동기입니다. 그분의 국민하심, 그분의 사랑이 나를. 그래서 세상에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생활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미 그 사랑을 뭐 하고 있어요? 받고 있지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이미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한계 없는 삶을 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고, 시, 조국, 포이에고 복합동사를 썼어요. 시, 조국, 포이에고 함께 살렸다. 왜 복합동사를 썼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그 말이에요. 참 놀라워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누가 부활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들로 태어났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면 뭐라고 부르세요? 형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형제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형제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뭐냐면 거듭남이 바로 구원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뭐예요? 여기서부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고개를 들어봐요.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0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거듭난 세상이에요. 여기에 대한 계시가 오면은 여러분이 방황 안 해요. 여기에 대한 계시가 오지 않으면은 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다 헷갈려요. 가면은 그죠? 새로운 피조물 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옛 것을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계동하고 갈등하고 자꾸 돼요. 자, 저와 여러분 이미 이전에 모든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딱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육신을 따라. 나 자신도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이전은 다 지나갔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성격과 진리가 여러분의 연약함과 모든 과거는 죽어서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 된 계시가 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지 아세요? 새롭게 된 자신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나간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안 된다, 못한다, 아프다, 어떻다, 저떻다, 원망하는 소리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이 계시가 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몰라서 지나간 것을 자꾸 입에 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그 발목을 딱 잡아요. 그래서 진보를 못해요. 정진을 못해요.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시기도 하셔야 돼요. 계시기도 하시고 구원이 뭔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도대체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 그죠? 구원은 예수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완료, 동사, 수동태. 구원을 받은 완료는 이미 과거에 주어졌고 그것이 현재에도 존재한다. 그 뜻이에요.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에 주어졌고 그것이 현재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구원이 나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아프네, 어떠네, 저떠네. 자꾸 말을 하네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저분이 왜 자꾸 저러시나 싶어요. 제가 본도서당 17절 말씀에 대한 계시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여러분 인생을 전체를 바꾼 거예요? 뭐 좀 좋아질 거야, 뭐 잘 될 거야.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완전히 옛것을 청산하고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한번 점검해봐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있는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지 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눈을 뜨면서부터 잠드실 때까지 시간 날 때까지 그 쳐다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시간을 내서 1시간씩 시간을 내서 앉아서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말은 못해. 여러분 바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말씀 새겨놓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쳐다볼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볼 수 있잖아. 왜 그걸 못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계시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시기도 왜 이거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계시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버려요.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 그냥 알아버려요. 어떻게 알아줘? 그냥 알아줘버려요. 그냥. 내가 아플 필요 없구나. 내가 새로운 필요없네. 이 정도서. 내 성격. 이거 내가 아니에요. 이거 금방 알아버려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그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